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같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저번 주 설교는 나봇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봇이 죽고 이제 아합이 신이 나서 나봇 포도원 땅을 가지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은 지금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동이고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회개한 것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회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옥 갈까 봐, 이제 저주가 임할까 봐 무서우니까 잘못했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래 회개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법적인 일을 취했다 할지라도 역시 다 그냥 회개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했으니까 용서는 해주셨다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했지만 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회개는 사실 옐로우 카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실까봐 이제 두려워하지요. 잠도 안 오지요.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엉엉 울며 통곡하며 웁니다. 그렇게 이제 소리치고 또 울며 기도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집에 갈 때 기분이 속이 후련하고 뭔가 좀 상쾌하죠.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지금 회개했잖아,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180도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그렇게 180도 돌아서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죄를 다시는 안 지으려고 180도 그 죄에 대해 돌아섰다면 이제는 그 돌아선 그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금식하며 또 엉엉 울며 회개 기도했다면 그 회개 기도의 열매는 분명히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남의 것을 떼어 먹었다면 그냥 회개했으니까 뭐 남의 돈은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만약에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을 취소하는 믿음의 발걸음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의 욕망이 다시 쳐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1907년도 평양 대붕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실은 이제 1903년도 원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하드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도 내려놓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내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이건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8월 달에 선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열매가 없는 거는 한국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버트 하디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한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기도회 때 이제 자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내가 선교한 가장 실패한 이 이유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함과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손을 들면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저도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다 울면서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산의 부흥의 불길이
이제 절정이 이루어진 곳은 이제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일어난 곳은 장대현 교회라는 교시입니다. 그때 이제 사경회가 있었는데 남자 700명, 한 여자 240명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났지만 사경회가 열흘이나 지났지만 아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맡았던 유산이 있었어요. 이 100원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는데 이 100원을 자기가 횡령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내가 사실은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아간과 같이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손을 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남의 돈을 떼어먹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막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노름한다고 이렇게 안에 반지도 훔쳐서 가서 다 했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600명 정도 남아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서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네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나를 좀 감옥에 넣어 주시오. 아니 왜 당신처럼 이렇게 바른 사람이 왜 감옥서 갑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나는 누구의 돈을 이렇게 떼어먹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나를 좀 감옥에 제발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찰서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직접 이제 내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빚도 갚고 또 심지어는 이자까지 쳐서 갚는 일들이 펼쳐지며 대부흥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이 대부흥이라기보다는 대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게요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 아합 자신이 옐로우 카드 상태입니다. 이런 벼랑끝 끝에 있는 상태인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넌 전쟁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미가야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선지자지만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몰라서 이제 변장하고 병사로 이제 전쟁터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이 이제 병사로 참가했지만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게 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거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아합의 회개는 하나님의 주신 집행유예 상태에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욕망대로 살다가는 우리도요 아합처럼 지옥 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합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맞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요. 그 회개는 분명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눈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펑펑 울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서 집에 갈 때는 속이 시원하고 아직도 우린 상쾌하죠. 그러나 삶은 근데 뭐 어쩌라고, 회개했잖아, 네가 뭔데, 그러면서 내 정욕대로 삶을 사는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회개가 혹시 나의 회개가 아닌가, 위기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닌가, 아니면 수련회용 회개인가. 우리가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제 기간이 끝날 쯤 되면 목이 다 이제 쉴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다니고 오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서 욕망대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물 뿌려 진실로 기도하고 있는 이 눈물을 보시고 잠시 참아주시고 있는 보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지금 옐로우 카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짜 회개를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 뿌려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따귀를 때렸으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지가 돼도 좋아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이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이제 복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잠시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과감히 버려버리는 것, 나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봇과 같은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합과 같이 이세벨의 유혹을 받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마지막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가게 된다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설교에는 분명히 복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여러분 절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주는 그런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한 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